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한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기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하나님으로 처음 와서 개척을 할 때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였는데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세월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가 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만족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 이것보다 제가 요즘에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목회자니까 저는 강단에 서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자 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제가 말하는 그 말은 공허한 말일 것입니다.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유대인같이 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20년도만 해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봤는데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누가 예수 믿고 영접 저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제가 2020년 들어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고 그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거 다 떼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주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예배만 드리고 뭐 예수 믿으라고 설교만 하고 있고 이렇게 살라고 설교하고 있고, 이런 게 과연 목회자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믿음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무능력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 핑계대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물론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고 말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안 되어도,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이것을 말리고 막 너무나 방해가 많아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고 이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2020년도에 우리 성원교회가 한 번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지금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성도가 줄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대신에 그냥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냥 딴 데 주일날 놀러 가고 뭐 한다는 그런 이런 소리들이 막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믿어야 되고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냥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망을 갖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일이 되어지는 그 동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막 너 열심으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가서 그냥 너 그냥 마음대로 말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내 입술을 지켜주겠고 내 입에 내 말씀을 줄 테니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 없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철학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요,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래요. 그분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원교회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주님이다, 나는 이런 예수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모든 일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를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맞고요. 그분이 당신이 바로 구원자가 맞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 교리 공부할 때 그런 그림 있죠.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이 의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자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당연히 주인으로서의 하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1장에는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어요.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어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요. 저 북방에서부터 남쪽 유다로 닥쳐올 그 위기를 미리 보고 예언하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다 이제는 약화될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다 약화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일 뒤에는 교회가 힘을 잃고 정말 너무 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후대들도 교회를 다 떠나갈 거야. 뭐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답이 없으실까요?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도 그냥 할 수 없어. 그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가 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죠? 주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어지면 열매가 저절로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열매는 맺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리는 게 열매인 거예요. 전도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도는 열심히만 한다고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그냥 힘써서 그냥 애써서 막 하라, 열심으로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주권과 의지로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고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고 너 입술을 지켜주겠고 전도의 문들을 열어줄 테니까 너는 가서 복음만 전하기만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목사가 돼갖고 전도도 하나도 못하면서 그냥 설교만 그냥 대강 하면서 이렇게 한 달 가고 2달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또 내년에도 이렇게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정년 퇴임하고 그래갖고 이건 너무 무의미하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 전도해야 돼.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일을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 없는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근데 물고기가 많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잡히죠. 근데 물고기가 많은데 물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물고기 있으면 물고기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물고기가 많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많고요. 구원을 받을 자가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하죠?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우리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면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전도 못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이는 내 믿음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전도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땅을 치고 울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소원교회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로 이거 부흥시켜갖고 교회 좀 키워보자 이런 동기가 아니라 내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현장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들을 열어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일과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난 일은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죠. 제92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복잡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92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 기도 제목도 어떤 기도 제목이었었냐면 하나님,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병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는 되어졌는데 4장을 읽어보면은 그 병자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는지를 사도행전 4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너희가 질문한다면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주었더니 그분을
그분을 소개시켰더니 그 이름을 전파했더니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병 나은 건 덤이고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현장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현장이 사도행전 4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우리도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지나쳐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눈이 있었어요. 주목하여 가로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도자의 눈을 보고 이 사람이 혹시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맨눈 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지 못하는 눈을 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다닌 거예요. 전도자의 눈을 뜨고 세상을 다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주님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이 영원히 소생할 것이고 당신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육체는 부활하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체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육체로 봐야 될까요? 영혼으로 봐야 될까요? 영혼으로 봐야지. 내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육체의 자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영적인 자녀로 보아야 될까요? 영적인 자녀로 보아야지. 그러면 육체로 보면은 육체적인 또 뭐 돈을 물려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믿음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받고 나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육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전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걸 아주 그냥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싫어했다고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전하는 것을 싫어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될까요? 당연히 좋아해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거리끼는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것을 거리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들이 가진 마음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나 가져야 될 마음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조금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좀 창피한 일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복잡한 일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껄끄러운 일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 마음을 우선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때만 만나면, 내가 사람만 만나면, 정말 기회만 닥치면, 하나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준비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쳐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준비가 된 그런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열렸죠.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5천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5천 된다고 해도 그건 수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5천이라는 수에 자꾸만 집착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 있어요. 밤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에 한 사람, 두 사람씩만 전도를 했어도 지금 수가 꽤 될 텐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1년에 한두 사람도 전도를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이유입니다. 정말 교회 부흥 이거 둘째치고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대강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고 그냥 대강 떼우고 나온 게 아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큰 핍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다는 그 확증이 바로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아무 열매도 없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소원교회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전도 받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 복음적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관념적인 내 생각 속에만 있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을 지금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일하는데 우리는 일할 수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께서 이 세상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눈 가리고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볼 것은 보게 하시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지인데 아무 열매가 없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느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하신 주님이 계심에 그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천국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그 천국문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